오늘은 십자가의 여정 18번째 시간이죠. 이 십자가의 여정 18번째 시간으로 십자가에서 침묵하시는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가 더 설명할 것도 없죠. 여러분들 고난주간 때마다 늘 듣고 배우고 그렇게 새겨왔던 말씀들이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거예요. 이 말씀의 모든 내용들을. 그래서 이 내용을 모르는 분이 없죠. 기독교의 본질은 한마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기독교가 없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의 문이 열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함받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천성문에 들어갈 그 허락을 얻게 된 것이죠. 오늘 설교 끝났습니다. 할렐루야. 나도 되게 좋아하시네. 이분들 너무 그렇게 티내면 안 되지. 여튼 그래서 오늘 십자가가 아니면 우리에게 어떤 길도 어떤 가능성도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여러 가지 그러니까 스펙트럼을 가지고 이걸 조명할 수 있는데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 조명하는 부분을 어디에다가 뒀냐면은 하나님 아버지에게 뒀어요. 하나님에게 제 이 스펙트럼 관점을 갖다가 시각을 고정시키고 하나님이 과연 이 본문 가운데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셨으며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셨을까? 하나님의 본마음, 본심, 그죠? 도대체 그 마음이 어떠셨을까라는 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이전까지는 제가 십자가 여정 설교를 쭉 하면서 초점이 어디에 있었죠? 인간의 죄인됨, 그죠? 인간의 죄성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가 여러분들에게 밝히 드러내는 부분에 많이 초점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제가 좀 무관심했구나 그런 게 있어서 안 되겠다. 오늘은 하나님께로 좀 관심을 우리가 초점을 맞춰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을 그렇게 준비해 보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세 가지 현상이에요. 첫 번째는 자연 현상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통해서 그 마음을 살필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하신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살필 것이고요. 세 번째는 십자가 달려 죽기 직전인 예수를 향해서도 끝까지 조롱하고 있는 이 조롱하는 무리들의 그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려고 합니다. 벌써부터 이제 그 마음이 여러분 편치 않겠죠. 하나님 마음이 어떠실 것 같아요? 우리 아들에게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슬펐을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자, 이제 말씀 들어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 읽으면서 본문 내용 들어갑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첫 번째 우리가 자연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려고 합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제6시부터 9시까지 어둠이 계속됐다. 우리 시간으로 하면은 이제 정오 12시요. 낮 12시에서 3시까지 어둠이 계속 지속된 거예요. 하루 중에서 3시간은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낮이잖아요. 가장 인간의 활동이, 그죠? 그러니까 가장 활발하다면 활발하고 하여튼간 가장 이 인간이 가장 눈뜨고 있는 그 활동성이 가장 활발한 그 시간대인 12시에서 3시 사이에 어둠이 임했다면 이 시간은 꽤, 그죠? 이게 충격이 있는 시간이에요. 그죠? 꽤 긴 시간이라고요. 이 시간은 사람들이 충분히 느낄 수 있을 만한 그런 시간인 거죠. 이 어둠을 통해 가지고 뭔가를, 그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창조주인 신이 인간의 손에 의해서 죽는 시간이잖아요. 죽음을 맞는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자연적으로 아무런 현상도 안 일어났다. 이게 더 이상하지 않아요? 창조주 신이 인간의 손에, 피조물인 인간의 손에, 그가 만든 인간의 손에 의해서 죽는데 자연적으로 아무 현상도 아니라고 평범하게 죽었다. 그럼 그게 사실은 더 이상한 거예요. 신의 죽음 가운데 이 자연적인 어떤 초자연적인 이런 현상들은요, 이게
어떻게 보면 지극히 당연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건 피상적인 설명이 되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돌아가서 그럼 왜 예수의 죽음 앞에서 이 어둠이 임했느냐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이 어둠은 빛 대신 예수의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빛 대신 예수의 죽음. 보세요. 빛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제일 먼저 창조한 피조 물 가운데 하나다. 창세기 1장 2절인지 3절인지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으니 하나님이 그 빛을 보기에 그 빛이 보기에 심히 좋았다. 심히는 아니고 좋았더라. 그죠? 심히는 누구에게 쓰는 거예요? 우리들 인간을 만드시고 심히 좋았더라. 그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 제일 처음 만든 피조물이 뭐냐면 빛이라는 거예요. 빛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빛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축복이고 선물이에요. 여러분 빛으로 우리는 많은 거 혜택을 누리고 살잖아요. 그리고 성경은 또 이 빛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은 하나님 자신을 빛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하나님 자신을.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사건을 가리켜서 빛이 세상에 왔다라고 표현하거든요.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 9절 한번 읽어드릴까요? 같이 봅시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렇게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그 참빛이 이 세상에 와서 빛을 비췄다요. 그래서 이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노라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세상에 빛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묘사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빛이 어두워졌다라는 건 뭐예요? 그 빛이신 예수가 이제 떠나간다라는 거죠. 그의 죽음을 상징하는 거죠. 두 번째, 이 어둠은 뭘 상징하냐면 하나님의 진노를 상징해요. 하나님의 진노. 여러분 출애굽기에서도 10가지 재앙 가운데 9번째 재앙이 바로 어둠의 재앙이었어요. 그죠? 피게 이파, 악독, 우매, 마지막이 흑장이에요. 흑장, 흑암, 그리고 장자의 죽음. 이런 것 좀 외우셔야 돼. 자, 다시 할게요. 그래서 이 출애굽의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 이거 뭔 말인지 못 알아들으시는 분은 개인 교습 하셔야 돼. 이거 남아가지고 저 찾아오세요. 목사님 나 모르겠어요 하고 교육할 테니까. 여튼 이 10번째 재앙인 장자의 죽음 앞에 일어났던 재앙이 뭐였어요? 어둠, 흑암을 내렸다고요. 그러니까 이 흑암이 의미하는 상징하는 건 뭐냐면은 10번째 재앙을 내리기 전에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보여주는 마지막 경고가 이 흑암이에요. Last warning이라고 하죠. 마지막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야, 이제 더 이상은 없다. 더 이상 안 봐줄 거야. 니들 잘 알아서 해가 이 흑암으로 표시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내리시는 이 흑암, 이 어둠이야말로 하나님이 이 십자가를 통해서 인간들에게 내리시는 마지막 경고의 메시지로 들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읽어져야 되죠. 뭐예요? 이 십자가는 뭐예요?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라는 거예요. 이거 뒤는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십자가는 내가 너희들에게 베푸는 마지막 은혜고 긍휼이고 자비고 사랑이다. 만약에 너희들이 이 십자가까지 무시한다? 그러면 그 뒤는 없어. 그때 너희들 알아서 해가 지금 이 흑암이라는 메시지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냥 좋은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이 그냥 참으시지 않고 오래 참으신다고 해요. 오래 참는 데는요, 여러분 보세요. 오래 참는다라는 것은요, 목적이 있는 참음이에요. 그죠? 생각 없이 그냥 참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목적이 있다라는 거. 그 참에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에 보세요. 이 인류 역사 이래로 십자가 뒤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십자가를 대체할 만한 어떤 새로운 메시지나 어떤 새로운 그런 초전쟁 현상이나 어떤 그런 것들을 인간에게 주신 게 있어요, 없어요? 십자가 외에, 십자가를 넘어서, 십자가 뒤에는요, 없어요. 십자가가 최종이에요. 라스트예요. 끝이에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경고까지 무시하면요, 그 뒤에는 답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게 이 메시지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걸 느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흑암에는 아들의 조롱당함을 막으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 있다. 사실은 제가 이 부분이 제일 마음에 와닿았어요. 네. 어둠을 가지고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게 이제 제가 옛날에 마태복음 강의, 저는 이제 목사니까, 이게 처음 하는 게 아니에요. 자료들이 계속 있어요. 제한테서. 근데 옛날에 했던 강의 자료에 보니까 어느 분이 이런 말을 했던 걸 제가 써놨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이걸 누가 했는지가 없어, 자료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이 어둠은 아들의 고통당하는 그 모습을 참아 볼 수 없으셨던 아버지의 마음이었다. 라고 써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옛날에도 제가 공부를 잘했다는 거예요, 못했다는 거예요. 하여튼 그렇다고요. 되게 통찰력이 있죠, 여러분들. 사실 이 해석이요, 저는 제일 마음에 들었어요. 보세요, 지금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향해서 온갖 조롱과 멸시를 퍼붓고 있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너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이스라엘의 왕이여,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라고 계속 조롱하고 희롱하잖아요. 이따가 살피겠지만 여기 48절 49절도 사실은 이 희롱이거든요. 예수를 향한 희롱, 사람들의 희롱이거든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조롱과 희롱 앞에서, 멸시 앞에서 이제 하나님은 그 꼴 더 이상 못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 거예요? 어둠을 내려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보고 떠들지 못하도록 그걸 바라보고, 그래서 어둠이 있는 거예요. 그들의 눈과 입을 막아버리는 거죠. 흑암을 통해서,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어둠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이 놀라운 구원의 사역의 신비와 경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동참하시는 모습이 바로 이 어둠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를 대적하는 자들의 눈과 입을 막아버리는 거죠. 여러분, 이거 우리에게도 위로가 되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산다는 것, 신앙을 가지고 신자로 산다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 때 우리 앞에 닥치는 그런 대적들에게서 하나님께서 그 대적들의 눈과 귀를 막아주신다는 것도 되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메시지도 들어가 있는 거죠. 아멘.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아들 예수의 반응을 통해서 보게 되는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46절 읽어봅시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여기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르짖으시는데, 여러분들 여기서 예수님이 부르짖음에 대한 특이점을 혹시 발견하셨나요? 예수님이 어떻게 부르짖고 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예수님은요, 기도 가운데 늘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지칭하는 호칭이 뭐였냐면은 아버지였어요, 아버지. 심지어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바로 몇 시간 전에 겟세마네에서 마지막 기도하실 때도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여,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아버지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여기서는 아버지라는 말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서 복음서에 보면은 유일하게 기도 가운데 아버지라는 말이 빠진 그 부분이 바로 여기에요. 이제 십자가에서 마지막 죽으시면서 아버지 아를 향해서 그분이 말씀하실 때 나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안 하셔요. 엘리 엘리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표현을 사용하셔요. 나의 아버지라고 안 부르셨다는 거죠. 이건 매우 특별한 거예요. 특별한 거. 그죠? 여러분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거 가지고, 아니, 하나님이 자기 아들이 죽는데 어떻게 그걸 그대로 내버려 둘 수 있느냐. 버려둘 수 있느냐. 이거 폐륜행위 아니냐. 막 이렇게까지 나가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의 죽음을 외면하고 버리시는 그런 모습 속에서는 반드시 거기에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숨은 뜻이 있다라는 거죠. 본심이 있겠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게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보면 답이 잘 나와 있어요. 이건 장로교 교리 문답집인데 저는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최고예요. 제가 볼 때. 거기 보면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27문에 이것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라고 하거든요. 그건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게 좀 그래서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그분의 태어나심과 그것도 낮은 여건으로 태어나신 것과 율법 아래 사신 것과 이생의 여러 비참과 여기까지가 이제 그 앞에 이야기고 그 다음부터 나오는 부분이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 오늘 본문과 연결된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진노와 십자가의 저주된 죽음을 겪으신 것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은 걸 갖다가 뭐라고 표현하고 있다고요? 소요리 문답은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저주받아 죽는 죽음이다라고, 그래서 예수가 그렇게 낮아지신 거다라고 묘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서 십자가 사건을 바라보는 또 하나의 시각이 뭐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저주된 죽음을 겪으시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의 사건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서 하시는 이 절규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으셨기 때문에 나오는 절규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법적으로도 보면은 엘리엘이라마 사박단이 할 때 이 사박단이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이 말이 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버림을 실제로 받으신 거예요. 완료된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십자가상에서 실제로 이루어진 일이라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물어야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진노하시느냐라는 거예요. 자, 1번, 예수가 못 낳기 때문에. 예수가 부족해서, 마음에 들지 않아서. 2번, 죄 때문이다. 뭐예요? 답이 나오죠.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은 물론 이게 예수를 향한 진노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뭐가 부족하시고 뭐가 모자라시고 그분이 그분의 잘못으로 인해서 지금 진노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의 진노는 그가 짊어지고 있는 그 죄에 대한 진노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들이 지은 그 죄로 말미암은 진노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계속해서 강조하신 말씀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예수께서 버림받는 것은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고 그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거 잘 배우셔야 돼요. 예수의 죽음은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그 모든 인류의 죄값으로 당하는 죽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상 이 죄와 죄인이 하나님께 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짊어지고 죽는 예수를 외면하는 거라고요. 예수가 싫고 예수가 미워서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이것을 가장 잘 표현하는 것이 크게 두 가지로 있는데 하나가 뭐냐면은 6월절 어린 양이에요. 6월절 어린 양.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아사셀의 염소라는 표현이 있어요. 6월절 어린 양은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당시의 마지막 10번째 재앙인 장자의 죽음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희들 다 양 잡아가지고 그 양들을 먹고 그 양의 피를 너희들 문인방과 문설주에 발라라. 그러면은 죽음의 천사가 너희들한테 임했을 때 그 너희 집의 문에 이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그 집은 그냥 패스오버 지나갈 거야. 그래서 6월절이잖아요. 그죠? 그때 인간들의 그래서 그 죄를 대신해서 죽은 그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 그죠? 그 피가 그들을 구원했다고 해서 예수님을 6월절 어린 양으로 많이 비유하죠. 이건 너무나 잘 알죠. 그럼 아사셀의, 그런데 성경에 좀 더 제가 볼 때는 이게 더 이 대속의 죽음의 해석에 뭐라고 할까요? 더 정확한 표현법이에요. 아사셀의 염소. 아사셀의 염소는요, 레위기 16장에 보면은요, 이제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는 그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이 행하는 마지막
퍼포먼스가 이 아사셀의 염소 퍼포먼스예요. 이제 성막에 들어가서 속죄제를 다 마친 다음에 이 아론이 마지막으로 성막에 나와서 어떻게 하냐면은 살아있는 염소를 끌고 나와요. 그리고는 그 염소 머리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에 대한 목록들을 쫙 안수하면서 읊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누구에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이 염소에게 다 전가시키는 거,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염소를 두세 사람이 끌고 가서 광야에 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광야에서 내버리는데 이걸 갖다가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아사셀에게 보내진 염소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아사셀의 염소의 일명. 아사셀이 뭐냐? 몰라요. 나도 성경에 안 나오는데 묻지 마세요. 곤란해요. 근데 여튼 여러 가지 추측은 하지만 그것까지 따지긴 그렇고, 여튼 그래서 이 아사셀의 염소를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인간들의 죄를 뒤집어 쓰고 광야로 나간 이 염소가 대신 광야에서 죽임을 당하는 거거든요. 이게 상징성이 뭐예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은 예수를 상징하는 가장 완벽한 상징이 되는 거죠. 네. 이해하셨죠, 여러분들? 예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성문 밖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셔서 우리 대신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아사셀의 염소로서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서 대신 죽임을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게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죠.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그 아들 예수를 버리시는 거죠. 자, 이제 중요한 건 이거죠. 적용이죠. 그 아들을 버리시는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아들을 버리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들? 자, 한번 물어볼까요? 예?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예. 우리 아들은 뭐라고 했다고요? 한 아들은 슬프겠지.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또 한 아들은 뭐라고 했냐면, 새 아들에게 물었어요. 많이 괴로우셨겠다. 속상하셨겠다. 그런데 하나님 마음을 내가 정확히 모르겠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세 번째 아들은 뭐라 했냐면, 모르지.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저한테서 제일 마음에 든 답이 뭐였을까요? 여러분들 1, 2, 3번. 어려우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의 성경을 생각해가지고 제가 마음에 든 답이 뭐였을 거예요? 여기 1, 2, 3번 중에서. 네? 몇 번이었을 것 같아요? 안 되겠다. 1번. 눈 감고 손 들어봐. 막 이럴까요? 저는요, 3번 답이 제일 마음에 들었어요. 모르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그게 사실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지금 똑같이 물었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들 들어와요? 느껴져요, 지금? 지금 여러분 이 본문 들어가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지, 아버지가 마음이 어떠시겠다. 아들을 죽음까지 내면 여러분 그 마음이 느껴져요? 아들을 버리는 그 마음이 여러분 반대로 돌려볼게요. 우리 자식들이 여러분 나가서 얻어맞고 왔어. 아니면 어디에 자동차는 너무 심하니까 자전거에 들이박아가지고 무릎을 까지고 왔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내 자식이 조금만 다쳐도 우리는요 벌써 난리 난다니까. 내 속이 뒤집어진다니까. 근데 정작 하나님의 마음은요 알아요, 몰라요? 아이고, 그러니까 또 엄마가 나한테 정말로 그래? 또 그러고 있어요. 미치겠어, 아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요.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고발하는 내용이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관심이 있다, 없다? 없다. 그게 우리 죄인의 모습이라니까요. 여러분, 믿음이 신실하다고요? 그 신실한 믿음을 어떻게 보일 것입니까? 여러분 고민해 보셨어요? 나는 왜 정작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지는 그렇게 고민을 안 하고 살까? 여러분, 아이고, 제가 뭐라고 썼는지 아세요? 아이고, 내 거가 석자인데 나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하나님의 마음까지 내가 알아야 되겠어? 우리가 그러고 살고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의 마음? 그거야 뭐 그냥 그분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 은혜를 베푸시는 분. 뭐 이 정도면 되지 않겠어?
여러분 이게 사실은 참 못된 신앙인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그 자식의 죽음 앞에서조차도 그 자식의 절규조차도 외면하고 침묵해야 했던 아버지로서의 그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괴로움을 담고 지금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마음들이 안 느껴지는 거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알려고 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분의 자녀로서 여러분들 관계 맺음이 있을 수 있냐고요. 믿음은 뭐예요? Relationship with God. 하나님과의 관계 맺음이에요. With Jesus. 예수와 관계 맺음. 죄는 뭐라고요? 하나님과 관계없이 사는 거. 내 마음대로 사는 거. 그걸 자기 중심성이라고 말한다라는 거죠. 집에 가셔서 이제 한번 고민해 보세요. 아버지 마음이 어땠을까? 여전히 그럴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고민 한 10분, 길게 하면 10분이야. 하다가, 머리 아파. 모르겠어. 그게 우리의 죄인됨이라는 걸 놓치지 마시고 살아가기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인간들의 조롱에도 침묵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이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말씀풀이 먼저 할게요. 사람들의 조롱입니다. 47절 읽읍시다. 시작.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이것도 조롱의 표시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말 가지고 장난치는 거예요. 예수님은 엘리라고 했잖아요. 엘리 나의 하나님. 이걸 갖다가 이제 엘리야를 부른다라고 해가지고 말장난을 가지고 예수를 조롱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있다고. 그러니까 예수는요, 저들의 눈에는 아주 혐오스러운 인간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싫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인간이 무슨 말을 하더라도 그거 갖고 뭘 하죠? 꼬투리를 잡죠. 그거예요. 이게 인간의 죄고요. 48절 봅시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깨어 마시게 하거늘. 이게 이제 여기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동일한 본문을 다루고 있는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라는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뒤에 아마도 한 행동이 아닐까라고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재밌는 것은요, 호쿠마 주석이 이것도 조롱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신포도주를 달아 먹이는 거. 그러니까 이게 예수에 대한 동정심에서 그렇게 한 거라기보다는 지금 예수가 한 그 말을 얼마나 지켜낼 수 있는지, 그래 정말로 엘리야가 그를 구해줄 수 있는지 한번 지켜보자라는 심사에서 지금 악한 의도로 조롱하는 의도에서 그에게 신포도주를 먹인 거다라고 호쿠마 주석이 써놨더라고요. 저도 동의해요, 여러분들. 49절 읽읍시다. 시작.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다 보자 하더라. 그냥 냅둬라. 저러다가 죽게 이 얘기예요. 여러분들. 50절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그리고 드디어 예수님께서 죽음을 맞이하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의 죽음의 마지막 그 순간까지 인간들이 벌였던 그 행동이 뭐냐면은 예수를 향한 끝없는 조롱과 멸시였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의 그 과정들을 쭉 살펴오면서 우리가 살폈던 그 내용들이 인간들의 죄악된 모습이죠. 배신하고 버리고 모함하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모함하고 희롱하고 그죠?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제 정체 속에서 확인했습니다. 악독, 분냄, 시기, 질투, 미움과 증오, 비겁함과 배신, 무지와 조롱과 멸시, 이런 것들이 바로 죄악의 가장 중요한 정체였음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비열함과 치사함, 배신과 시기와 비겁함,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좀 선을 행하지 못하고 여러분들 그거 바르게 살지 못했다는 것은요, 죄의 범주에서 보면은요, 죄의 카테고리에서 아주 작은 범주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들. 죄의 본질은요, 자기중심성이요. 자기중심성에 빠져서 자기 성에 안 차잖아요. 자기 뜻에 안 맞잖아요. 그럼 얼마든지 상대를 향해서 도끼 눈을 날리는 거죠. 얼마든지 칼질을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인간의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차별적인 그런 공격을 퍼붓죠.
늘 조심하셔야 돼요. 늘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예. 자, 보세요. 예수님의 이 십자가에 달려서 조롱당하시는 이 모습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침묵하고 계셔요. 그죠? 예. 저 같으면 어떻게 했다고요? 아버지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십자가에 내려와서 벌써 요절을 냈어요. 저것들. 박살을 냈어요. 그래,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니들은 가만 안 두겠다. 근데 예수님도 침묵하셨고 더불어서 하나님도 침묵하고 계셔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자식 건드리는 건 우리가 못 참는다고. 그죠? 근데 하나님이 지금 참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래서 이 침묵은요, 물론 인류를 위한 구원의 길을 완성해야 되는 그 사명의 길이기 때문에 당연히 침묵하시는 게 맞아요. 그러나 제가 여기서 살펴보고 싶은 것은 이런 구속사적인 관점에서의 침묵이 아니라 어떤 그 인격적이고 속성적인 차원에서의 하나님의 침묵이에요. 하나님이 인격자시라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정이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잖아요. 이해하시겠죠? 지금 하나님이 여기서 하시는 이 침묵의 정체가 뭐죠? 성경은 그걸 뭐라고 말할까요? 오래 참으심이라고 얘기해요. 오래 참으심. 예. 지금 하나님은 오래 참으심으로 침묵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성경에서 침묵은요, 대다수가 하나님이 무관심을 표시할 때 침묵해요. 무관심. 이해하시겠죠? 무관심한 거예요. 그랬을 때 성경은요, 거기에 대해서 답을 안 해요. 침묵해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침묵은 무관심이 아니에요. 뭐라고요? 오래 참으심이에요. 달라요. 침묵의 목적이. 아까 처음 시작할 때 그랬죠. 오래 참는다라는 것은요, 뒤에 뭐가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있어요. 그냥 참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제일 먼저 하셨던 말씀이 뭔가 하면,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라고 기도했어요.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도 예수님처럼 저들에 대해서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을 베푸셔요. 그래서 성경은요, 이 십자가에서 나타난 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표현해요. 어떻게 의가 나타났느냐? 로마서 3장 25절로 26절 한번 읽어볼게요. 2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그러니까 십자가로 세웠다는 거죠.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십자가에서 나타내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정을 하셨는데, 그게 뭐 어떻게 됐다고요? 그 방법이 어떻게 됐다고요? 그분의 마음이 길이 참으시는 중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이게 이루어졌다. 아멘? 어떻게 했다고요? 참으셨다는 거예요. 참으셨다는 거예요. 왜 참으셔요? 죄를 간과하시기 위해서. 죄를 간과한다는 거.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내가 너희들에게 이제 죄값을 묻지 않겠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말이 아니라 내가 때가 되면 반드시 너희들의 죄를 물을 거야. 너희들의 죄를 가지고 내가 반드시 심판할 거야. 그런데 지금은 아니야. 가 오래 참으심이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참고 계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주신 의미, 결론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왜 이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실까요?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그분께 항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힘과 권력에 눌려서 억지로 항복하라는 그런 억압적인 항복이 아니라,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항복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뭘로 우리에게 항복을 받아내신다고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십자가가 뭔데요? 자기가 죽는 거예요.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항복을 받아내신다고요. 자신의 목숨을 걸고 자신의 전부를 걸고 지금 우리에게 항복을 요구하십니다. 제가 이거 멋진 말로 한번 꾸며볼게요. 하나님은 인격 대 인격을 걸고서 그 아들 예수까지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그 모든 것을 건 하나님의 전심과 진심을 동원하셔서 우리의 인격에 호소를 하십니다. 너희들도 이 자리까지 나아오라는 거예요. 구원이란 게 그렇습니다. 구원은요, 결국 개인적인 인격의 변화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들어오는 거예요.
신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더니 이제는 돈 벌고 입신양명하는 것에 빠져 살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하면서 사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 이런 두리뭉실한 게 아니라고요. 두리뭉실하지 않아요. 신이라는 존재가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구원이 그런 거예요. 실제적인 변화가 따라와요. 여러분, 제가 답답할까요? 안 답답할까요? 목사로서. 그렇죠. 여러분들 스스로 알겠죠.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입장에서 제가 답답할까요? 안 답답할까요? 네. 나는 강대상에서 죽어라 하고 뭐 아무리 해도 뭐 그래요. 그건 뭐 죄송해요. 맨날 이런 얘기해서. 여튼 이렇게 정리를 합시다. 신앙이라는 것은 더 이상 비열하고 야비하게 살지 않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더 이상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남을 깎아내리고 헐뜯고 흉보는 그런 짓을 하지 않는 거예요. 더 이상 마음에서 나오려고 하는 악하고 더러우며 비열하고 치사하며 무자비한 것을 쫓아가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이방인은요, 누구예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니에요. 신자는 뭐가 달라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 다른 거예요. 우리는 아버지로부터 주어지는 그 풍성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자들이라고요. 여러분들. 아버지가 가지는 포용력, 용서와 간용, 사랑, 자비, 이해력, 오래 참음, 침묵과 기다려줌,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는 거예요. 억지로 하지 마세요. 늘 얘기하잖아요. 이거 억지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도 어렵죠. 이거 억지로라도 좀 시켜야 되는데, 율법주의로 갈까봐 못 시키겠고, 외식으로 갈까봐 못 시키겠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은 너무나 오래 걸리고 변화는 없는 것 같고, 그럼 그렇다고 포기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들. 억지로 참아내라, 억지로 인내하라, 억지로 이겨내라는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그분이 이루어 가시는 그 영광된 실체를 내가 확인하고 내가 경험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게 없어지면은요, 죽었다 깨어나도 여러분들이 교회를 천년만년 다녀도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서 이루어 가시는 그 놀라운 영광의 실체를 여러분들의 두 눈으로, 내 심장으로 목도하고 변화된 삶을 살아내는 거죠. 그래서 명예로운 삶이고 영광스러운 삶이다라고 신자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아버지의 마음을 함께 품고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